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는 차가워지고 또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이 땅에 더 가까워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씨는 차가워지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더 뜨거워지고 또 주의 손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여서 다시 이 세상 속에서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지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한 60살 정도 돼 보이는 천주교의 한 신부가 마산에 거기 뭐 그런 직제가 있나 봐요. 교구장이 되면서 하는 그 취임사를 그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취임사를 합니다. 길지도 않아요. 근데 그 취임사가 참 마음에 깊이 와 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신부는 이런 일화를 가진 분인데요. 어느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조그마한 어린아이 한 중학생쯤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중학교 1, 2학년쯤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중에 신부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얘야 너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엄마 말 잘 안 들으면 장가도 못 가고 나처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이야기하는 자기를 좀 비하하는 자학하는 자학 개그가 아닌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부님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그 이야기를 그 아이에게 빗대서 엄마 말 잘 안 들으면 장가도 못 가고 나처럼 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일화를 가진 신부님인데 그 마산의 교구장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취임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훌륭해서 주교로 뽑힌 게 아니라 불쌍해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해서 혹은 겸손을 가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40여 년 전 신부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간다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저게 신부 되면 개도 신부가 되고 소도 신부가 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우여곡절 겪고 12년 만에 겨우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사제 서품을 받던 날 죄 많은 집안에 신부를 주셨다고 제 어미가 통절히 울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넘도록 사제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가 그렇게도 힘이 들었습니다. 큰 일을 맡겨주셨음에도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게 취임사의 다예요.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주교 신부가 됐고 이제 열심히 일해서 주교가 됐다, 더 높이 올라갔다,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그런 사람입니다. 신부로 살고 뭐 많은 일을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개가 소가 신부가 되었다 그러면 나보다 더 잘했지 않겠습니까? 참 공감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인간의 솔직한 고백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 때로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 앞에 갑자기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다른 본문에 보면 부자였습니다. 젊은 청년이었고요.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목주 출신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저렇게 부자고 영향력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관원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래?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영적이고 거룩한 질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지. 그를 약간 차갑게 대하시고 도전하는 것처럼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만나면 좋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중동의 문화도 그런데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목사님 한국 갔다 오시더니 얼굴도 좋아지시고 더 건강해 보이신 것 같아요. 한국이 좋긴 좋은가 봐요. 한국 갔다 왔으니까 반갑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저는 한국에 갔다 왔으니까 얼굴이 좀 좋아지고 괜찮지만 집사님은 아르헨티나에 계속 계셔서 그런지 얼굴도 더 검어지고 확 늙어 보이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빈정상하죠. 집사님, 목사님 젊어 보이시고 한국 갔다 오시니까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집사님도 안 본 동안에 하나도 안 변하시고 그냥 그대로시네요. 더 좋아 보이시는데, 이게 서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요, 예수님도 당연히
아이고 이거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으시다니요. 당신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와서 진리를 구하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도 참 선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영생을 이미 얻은 것 같은데요. 천국의 명당, 따뜻한 아랫목은 벌써 차지하신 분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여러분 이게 맞는 상황이라는 거죠. 나도 선하니까 선생님도 선해 보이십니다.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내가 선하니까 당신 선해 보입니다. 아유 그래요? 그러고 보니 당신도 선해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요 차갑게 대하는 것처럼 오늘 보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즉슨 뭐예요? 나는 선합니다. 뒤에 나오죠. 나 그런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나는 선합니다. 영생을 얻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외에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교만함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문제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베드로도 그래요.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다 버린 것에 보상을 해주시고 그 위에 뭔가 플러스 알파를 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선한 사람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불렀지만 그 이면에는요 나는 선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 영생을 정말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공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내가 뭘 했잖아요. 뭘 드렸잖아요. 뭘 희생했잖아요. 무엇인가 내가 얻고 받으면 괜찮아지고 높아지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평가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오늘 제자들도 그랬고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 오늘 그 한 신부의 말처럼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게 될까요?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겸손한 척 가장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했던 오늘 이 한 사람의 고백과 한 신부의 여러분 고백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고백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신부의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40년 전 신부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간다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저게 신부가 되면 개도 신부 되고 소도 신부 되겠다고 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12년 만에 겨우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차제 서품을 받던 날 죄 많은 집안에 신부를 주셨다고 제 어미가 통절히 울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넘도록 사제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마음 먹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졌던 자랑, 공로 내려놓고요. 오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겸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 혹은 매일매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무엇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좀 뭔가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진실히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선하지요 라는 그러한 마음을 숨긴 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힘쓰고 애쓰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없는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한 겸손으로 살아가는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힘들고 병들고 치료 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택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그 신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백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더 복된 그리스도인, 더 복된 신앙생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여전히 코로나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과 일터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복된 주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